2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2장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장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행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벤 집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무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00명이니 르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구인의 총계는 154,1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서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리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구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세 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비사대의 아들 아이엘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리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구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잠깐 생각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을 지난 수요일 날은 민수기 1장을 보았고 오늘 민수기 2장을 그리고 주일 날은 민수기 3장을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를 쭉 보면서 우리가 광야길 같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축복받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회막 중심으로 진을 치라.
회막 중심으로 진을 치라. 이렇게 민수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자기들 가족끼리 친한 사람끼리 진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중앙에 해막을, 하나님 섬기는 해막을 짓고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는데 어느 집안은 어느 쪽에 이렇게 하나님 딱 지정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취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잘 듣고 잘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 성취될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24절인데요. 잠언 17장 24절 주일날 원고에 제가 이걸 기록을 해놨는데 땡겨서 보면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강단 메시지를 붙잡는데 미련한 사람은 저 아프리카 남미에 있는 사람 말씀을 듣는단 말이죠. 그 남미에 있는 선교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아요. 미련한 사람은 땅끝에 둔다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뵐 때마다 속으로 기도하죠. 주님 이분 축복해 주세요. 운전해 다니다 우리 지금 누구 집 앞을 지나는데 이 가정 축복해 주세요. 누구를 볼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보면 목회자의 기도를 통해서 꼭 응답하실 것을 사무엘상 2장 같은 데 보면 엘리 제사장이 타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에게 기도하니까 그날 임신되게 했다. 사무엘 갖다 바치니까 더 축복 주기를 원하는데 또 이제 3명을 더 주셨다. 뭐 이런 5명을 더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기도해 주는 목사의 메시지, 내 강단, 지혜는 내 앞에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저 땅 끝에 있는 사람의 자꾸 이렇게 하면 그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하세요. 강단을 통해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굉장히 잘 받아들여야 응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지금 우리 도시에서는 너무 불빛이 환해가지고 별이 잘 안 보이는데요. 캄캄한 밤에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밤에 보면 별이 많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 지금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이 밤하늘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이 아이고 내가 지금 현재 뭐 결혼한 지 뭐 몇 년 지나고 나이가 많아졌는데 아직도 자녀가 없는데 뭐 하나님 뚱따지 같은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고 그걸 믿었대요. 그걸 믿었는데 하나님 그걸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에 똑같은 말씀을 주셔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딱 붙잡았는데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네 씨 중에서 메시아가 나게 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다 구원받게 하는 그런 후손을 주겠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자,
아브라함 이후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 똑같은 말씀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보니까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그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식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녀의 축복뿐만 아니라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게 후손을 주겠다 했는데 그게 400년 지나고 난 뒤에 성취가 되어져요. 400년 지나고 난 뒤에 성취되어지는데요,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니까요,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에브라임과 문하세 에브라임이죠.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요셉 당시에 그 근동 지역에, 아랍 지역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은 일부 다처제예요. 전부 다 그렇게 써요. 그게 문화고 당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셉은 사브나 바네아 자기 부인을 통해서 애 둘 놓고 평생 이제 단란하게 이렇게 살았던 거죠.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야곱이 그의 가족 데리고 와서 요셉의 가족까지 다 해서 70명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됐는데, 근데 민수기 1장 46절에 보니까요,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400년이 지나고 70명이 400년 지나고 난 뒤에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이 되어지는 정말 별과 같이 많아진 기적의 역사죠. 출애굽기 1장에서는요,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우리는 인구가 불어나지 않는데 저 노예로 있는 이 히브리 민족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인구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지, 이대로 두면은 전쟁 나면은 전 적군편에 붙어 부딪힌다. 그래서 인구 말살 정책 쓰고 아들 낳으면 나일강이 던져라,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시는데요. 자,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에서 숫자가 나오고 민수기 26장 51절에도 인구조사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민수기 1장에 60만 3,550명하고 민수기 26장 51절에 60만 1730명하고 이건 무슨 차이냐 하니까, 민수기 14장에서 불신앙 보고하고 막 울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못 들어간다 하면서 1세대 다 죽어버렸어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매일 장례식을 봤죠. 숫자로 치면 하루에 82명씩 계속 죽었대요. 그래서 민수기 26장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의 숫자가 역시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1장과 26장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남자 장정이 60만이면 그 와이프 부인된 사람이 한 사람씩 있어도 한 120만, 아이들과 노인들과 여자들 해서 최하 200만이라고 모두가 얘기합니다. 200만 명이 되는, 70명이 200만으로 불어난 대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 대지였고요. 두 번째 대지로 생각할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받고 싶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자, 1장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장 1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셨는데요, 2장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장 1절에 가서 보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난 자는 이러하니라. 4장 1절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장 1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장 1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장 1절입니다. 6장 22절입니다. 6장 22절. 원래 말씀이 두루마리 성경이 쭉 이어졌는데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난 뒤에 성경을 중간에 우리가 민수기 중간에 어디 보자 하면 복잡하니까 몇 장절을 뒤늦게 학자들이 나눈 건데요. 7장 1절로 할 게 아니고 6장 22절에 끊어가지고 7장 1절로 바뀌어져야 되는 그런 얘기를 학자들은 합니다. 7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끊지 않고 7장에서는 그냥 말씀 넘어갔어요. 8장 1절로 넘어가 보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9장 1절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장 1절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했고 모세는 그대로 시행했다. 11장 16절, 12장 14절, 13장 1절, 14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시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은 잘 박힌 못처럼 우리에 박혀져야 거기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린다,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다고 했기 때문에 못이 잘 단단하고 잘 박혀야만 옷을 걸 수 있고 여러 가지 걸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딱 새겨질 때,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성취시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안 돌아가는 걸 보니까요, 정말 처절한 거예요. 아버지 술 취해서 술병 들고 누워 계시고, 형님도 나가서 막 완전히 술이 취해서 오면 밥상 다 날아가고 문짝 다 날아가고 매일 이랬어요. 절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재수 없이 이럴까? 유일한 소망이 교회 가서 말씀 들을 때 성경 말씀 해주시는데,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도 교회 가서 모세 얘기, 다윗 얘기, 엘리야 얘기, 엘리사 얘기, 베드로 얘기, 말씀 들으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라.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거든요. 난 지금 현실이 너무 절망적인데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러 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걸 믿음으로 잘 극복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보면 천대까지 은혜 베푸신다 그러죠.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천대까지.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한 자의 저주가 3, 4대까지 간대요. 3, 4대.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처음 예수 믿게 됐으면 그 저주 문제를 끊으려고 애써야 돼요. 집안에 흐르는 저주를. 저희 집사람 큰 집에 중학교 다닐 때 대구로 유학 가서 큰 집에 있었는데, 큰아버지가 도청에 이제 국장으로 계시고, 어쨌든 좀 공무원 집이고 부유한 집이고, 그런데 얼마나 불도가 심한지 불상을 크게 거실에 놓고 새벽에 눈 딱 뜨면은 연부라는 걸 틀어놓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집사람이 이제 큰 집에 가서 유학을 하는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부처님에게 빌고 절에 가서 살고 이렇게 했는데, 큰아버지는 그냥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큰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아서
대구 의료원에 요양원에 계시는데 저희 집 장모님이 이제 위로하러 갔더니만은 너무 이제 후회를 하시더라는 거죠. 옆에 있는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와 있는데 교회에서는 자주 와서 예배드려 기도해 주고 가는데 나는 저래 가서 다 살다시피 하고 갖다 다 바쳤는데 스님들 돈 주지 않으면 안 온다 이거예요. 굉장히 이제 후회하는 걸 보고 저희 장모님 보고 정말 하나님 계시냐 천국 있냐 그러니까 아유 계시고 말고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와서 박서방 내려와서 그놈을 좀 전도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같이 내려갔잖아요. 내려갔는데 큰어머니 계시는데 이렇게 다리가 오그라져서 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말문이 닫혀가지고 말씀을 못 하셔요. 그런데 이제 알아들었습니까 하면은 알아들었으면 눈을 껌뻑껌뻑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계속 복음 전했는데 이제 집사람 사촌 오빠의 그 올케 언니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접기도 해드리고 이제 천국 가게 됐으니까 부처님 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것을 본 올케 언니가 형부 오라 해가지고 지금 학교 교사인데 점심시간 오라고 해놨으니까 복음을 전해주고 가셔야 기독교식으로 하지 안 그러면 스님들 와서 목닥치니까 그렇게 해주고 가라. 조금 있으면 처남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했는데요. 근데 이제 워낙 불도를 오래 하다 보니까 남매가 있는데 딸은 예수 잘 믿는 집안에 시집가서 잘 사는데 집사람 조카 되죠. 조카가 영적인 문제 있는 거예요. 그 또 조카가 그래 있으니까 갈급해가지고 영접 딱 한 날부터 새벽 기도를 계속 이제 다니는데 이제 그 조카 되는 집사람 조카 되는 남자 조카를 놓고 안타까워서 기도도 하고 이래 하는데 오히려 이제 영적 문제에 와 있는 조카 때문에 그 집안이 다 구원받게 되는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보게 되는데 3, 4대까지 저주를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 되겠죠. 워낙 이제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그런 걸 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0대까지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저주는 3, 4대. 3, 4대 예수 진짜 믿으면 그것도 이제 당대에 끊어지니까 끊도록 우리가 얘기해야 되겠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집사람의 사촌 오빠와 올케 언니가 예수를 너무 잘 믿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가서 계속 하나님 매달리고 약간 영적 문제 있는 조카도 교회를 잘 나가고 있으니까 아마 치유되지 않겠나 싶고 저도 또 그 가정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정말 복음을 안 받으면 저주가 되는데 복음 받으면 오히려 약간의 문제가 복이 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꼭 예수 이름으로 가문의 저주를 끊고 축복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이고요.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좀 집중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 없는 아론이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물에서 건져 올리도록 만드셨고 젖될 때까지 엄마의 신앙교육 받았고 바로 광궁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엘리트 교육 받고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지내다가 하나님 소명받은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 혼자 외롭게 할 것 같으니까 아론을 붙여주셔가지고 미리암 붙여주셔가지고 같이 사역을 하게 했는데요. 모세가 백성들 다 데리고 나와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백성들 산 밑에 두고 혼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말씀을 받아요. 모세가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 먹지 않았다 해서 목사님들이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 금식하다가 죽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거는 특별하게 모세 같은 사람이 하는 거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면 특별하게 그렇게 하니까 하는 거지 물 마셔야 돼요. 근데 이제
모세가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40일 동안 말씀 받았다, 그걸 본받아서 그래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40일 동안 말씀 받고 있는 동안에 산 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 6절을 볼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다듬었죠?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우상 숭배죠. 큰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 주시되 빨리 내려가라. 두 돌판을 주면서 빨리 내려가라. 이 백성이 타락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왔는데 출애굽기 32장 24절 25절 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모세가 이제 아론을 책망해서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했냐 하니까 아론이 지금 변명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칼로 조각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 툭 튀어나왔습니다. 변명하는 거죠.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게 되게 했다. 마귀에게 조롱거리게 되겠다. 뭘 우상을 만들라 하면 무슨 소리냐. 하나님 지금 말씀 받고 있는데 기다려야지. 일어나와야 되는데 이 아론이 막 부추겨서 금송아지 숭배하도록 방종하게 했다는 거예요. 큰 죄를 지은 거죠. 아론이 돌이킬 수 없는 백성들 방탕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 아론을 레위기서 8장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워버려요. 아론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세워버려요. 그리고 아론의 자녀들을 계속 대대로 대제사장 세워버려요. 또 다른 얘기 해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밤에 내일 새벽 닭 울기 전에 3번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나는 좀 다른 제사가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 친구들 다 주를 부인하고 배반할지 모르지만 난 주와 함께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막 끌려가고 나니까 베드로가 들어왔는데 그 대제사장 뜰에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 여자가 너도 그 도당이 아니라고. 난 저 사람 모른다고. 또 다른 사람이 너 말투 보니까 맞다고. 아니라고. 어떤 계집아이가 이 사람 예수하고 예수 제자 맞다고 하니까 저주하면서 부인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대요. 닭이 울더래요. 베드로가 나가서 밖에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했다 나오죠. 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3번 반복하죠.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지 않고 사랑을 물으시면서 용서하시면서 복음 전하라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복음 전하는 뜻이 축복했거든요. 초대교회가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계속 박해를 해요. 지금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계속 박해를 하죠. 성경책 나오거나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죽여요. 왜? 자기들이 가짜 드러나기 때문에 무조건 다 죽이는 거예요. 제가 로마에 갔을 때 카타콤베라고, 카타콤이라고 무덤 속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시고 안 죽으려고 무덤을 파고 지하에 들어가 버렸는데요. 지하갱 속에 들어가니까 깜깜한데
전기불 켜서 이렇게 안내해 주는데도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일행을 놓치면 어디 가든 미라가 됐어. 못 찾아, 미로고 못 찾아요. 얼마나 안에 계속 땅 속에 굴이 있는지요. 그걸 10분의 1 정도만 개방해 놨는데 제가 그 사진 멋지게 한 찍어가지고 지금 저 지하실 내려간 벽에 그 액자를 걸어놨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찬송하다가 죽어간 거예요. 아이들 무덤 졌고 어른 무덤도 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벽화가 막 그려져 있어요. 예수님의 발 씻어주는 그 벽화도 있고 세례주는 그 벽화도 있고 막 그림을 2000년 전에 그려놓은 것들이 죽으면서 예배하다가 죽는 그 사람들. 자, 그렇게 박해할 때 예수 믿으면 죽어. 너 예수 믿으면 안 믿어? 저 안 믿어요. 배교하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 예수 믿어요. 순교해요. 순교자의 가족들이 있는데 조금 이제 황제가 바뀌면서 10명의 황제가 박해를 했는데 좀 느슨한 박해가 있을 때 배교했던 사람이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온단 말이죠. 회개하고 들어오니까 저 사람 받으면 안 돼. 누가요? 순교자의 가족들이. 저 사람 예수 모른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했는데 지금 좀 정권이 바뀌고 조금 느슨해지니까 다시 들어오는데 저 사람은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그때 베드로가요, 나도 예수 부인했던 사람이야. 나 예수 저주했던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줬어. 그러면 받아줘야 돼. 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론을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방종하게 했던 아론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고 용서를 하시고 아예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이 뭐죠? 제사장이 있으면 요즘 선주교에서는 고백 성사라고 하는 신부들이 하는 것처럼요, 백성들이 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사장이 듣고 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끔찍한 죄를 지어서 너 그 무슨 낯짝으로 그렇게 회개하러 왔어? 너 안 돼. 못하는 거예요. 왜? 아론 자기가 금송아지 만들어서 백성들 방탕하게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론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예 대제사장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서 용서받도록 만드는 일을 아론에게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은 용서하시는 용서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탕했고 죄를 짓고 우상숭배했고 세상을 사랑한,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돈, 만몬 우상숭배하고 세상을 짝지은 가늠한 자들, 영적 가늠한 자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하죠. 아담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선지자를 통해서 아담이 범죄 그 죄값으로 너희가 이렇게 저주받고 있다 말씀한 적이 없어요.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라, 사는 길이 있다, 회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아담 얘기를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어요. 용서의 복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용서를 못하죠. 신혼 때 막 트러블 했던 것을 평생 기분 나쁘면 막 들고 나오고 계속 하잖아요. 근데 성경 자체가 아담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데 가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바울이 한두 번 얘기할 정도로 아담 얘기 자체를 하나님 안 하시는 거 있죠. 네 번째로 생각할 말씀인데요, 회막 중심으로 사방으로 진을 치라. 회막을 지어서 이제 예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배 없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난 뒤에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라. 우리가 그 해외 여행, 로마 같은 여행 가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각 나라에서 막 와 있기 때문에 안내하는 사람들이 깃발을 이렇게 쫙 뽑아가지고, 깃발 우리 한글로 되어진 이 깃발이 우리 맨밥들입니다 하면 우리 일행들이 막 10명, 20명 그 깃발 보고 따라가죠.
워낙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깃발 못 보면 놓치게 되는데 깃발을 4개를 말씀하셔요. 동쪽의 깃발, 서쪽의 깃발, 남쪽의 깃발, 북쪽의 깃발. 2절 말씀을 볼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억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라. 근데 3절로 9절에 보면 동쪽에 진을 칠자. 회막 동쪽에 에덴 동산 쫓겨나왔고 에덴 동산 쪽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이 쪽으로 에덴을 향해 가는데 동쪽에 진을 칠 자가 유다 집하고 이사갈 집하고 스불론 집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로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남쪽의 지파가 10절로 16절에 르벤 지파의 깃발을 달고 르벤, 시므온, 갓 지파. 세 번째 서쪽 지파에는 18절로 24절에 에브라임 지파 깃발을 들고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세 지파로, 북쪽 지파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깃발을 가지고, 그래서 동쪽에 진을 친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18만 6천 명, 남쪽에 15만 1,450명, 서쪽에 10만 8,100명, 북쪽에 15만 7,600명. 이렇게 회막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보면요, 이게 십자가 형태로 딱 되어져요. 벌써 주전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예수님을 보내주실 십자가 중심으로 진을 치도록 말씀한 것을 보여줍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구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5번째로 레위인은 계수하지 말라. 계수하면 안 된다. 레위인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고 주왕에 있으면서 그 주왕의 회막에서 성전에서 봉사한 사람으로 17절 말씀 볼게요. 그 다음에 회막의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주왕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이 32절 34절을 보니까요,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구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을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돼서요. 자녀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진다. 너희들이 큰 나라 강대국에서 있다가 나오게 할 것이다. 4대만 나오게 할 것이다.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는 푸른 마른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 틀림없이 성취된다고 우리가 믿고 또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말씀 따라가야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해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우리 말씀 마치고 난 뒤에 부를 찬송가를 445장 대산을 넘어 흥곡에 가다 이걸 정했어요. 빛 가운데로 딱 걸어가며 말씀 따라가며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게 돼 있거든요. 세 번째로 아론을 용서하시고 대제사장을 삼으신 하나님. 아론이 큰 범죄했어요. 방종하게 해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그 32장에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여호와 편에 설 사람 오라 하니까 레위 자손들이 왔대요. 레위 자손들에게 모세는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몰라요. 너희들이 봤을 때 금송아지 만들자고 했던 사람들, 금송아지 앞에 뛰놀던 사람 다 죽이라. 너희 가족일지라 죽이라. 이래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3,000명을 죽였어요. 레위 지파가 원래 그 창세기 34장의 디나 사건, 강간 사건 때문에 할례밖에 놓고 가서 시몬과 더불어 레위가 다 죽였기 때문에 창세기 49장 4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 저주받는데, 레위 지파 저주받았거든요. 저주받았는데 언제 제사장으로 회복되느냐? 여호와의 편 선 사람 오라 하니까 레위 지파가 왔어요. 이 우상 숭배하자고 설쳤던 사람 다 죽이라는데 거기 레위 지파가 3,000명을 더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으로 쓰임받은 축복의 지파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빚었던 아론이 죽임당해야 되고, 아론이 방자하겠고, 아론이 큰 죄인인데 하나님 아론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용서하는 복음의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고 용서의 복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는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회개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요. 이사야 43장 25절이죠.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는 우리를, 죄를 기억하지 않고 도말해 버렸대요. 우리가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평안이 없고 죄 때문에 죄책감을 계속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제사함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한 20년 전에 언젠가 있었죠. 그 김창동 감독이 했고 전 배우 이름이 누구였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 영화의 주제가 뭐냐니까 밀양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서울서 밀양으로 내려간 사람이 아들 하나 데리고 내려갔는데 아들이 유괴를 당한 거예요. 유괴범이 아들을 돈 처음에 협박하다가 아들을 죽였어요. 감옥 갔어요. 근데 이 전도연 씨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용서가 안 되는데 감옥에 찾아 면회를 신청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되면 예수 믿으니까 내가 당신을 용서해 줄 테니까 예수 믿어 전도하려고 갔는데 이 죄수 아이를 유괴해서 죽였던 사람이 너무 평안한 모습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다 용서받았다. 이런. 그때 이제 전도연 씨 하는 얘기야. 내가 용서하는데 네가 왜 용서받았다 하느냐. 막 거기에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서 막 돌을 던지. 김창동 감독이, 저는 그 영화 볼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 교회에 대해 욕하는 건데 저런 영화를 보면 교회에 대해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막 퍼뜨린 건데 마음이 아팠는데 그 김창동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죠. 기독교인들이 너무 쉽게 죄 용서 받았다고 뻔뻔한 것을 고발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죄를 많이 지고 나 용서 받았어 이렇게 그걸 고발하기 위해서 일부러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죄에 대해서 뻔뻔스러운 거죠. 회개했다는 것은 눈물 안 흘렸다는 회개가 아니고요. 회개는 완전히 방향을 전환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방향을 바꿔버린, 북한에서 한국 넘어오듯이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개했다고 또 계속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죠.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는데 용서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용서하신 하나님이죠.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살인 강도였대요.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여 나를 기억해다.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구원받았다. 천국에 있다. 이 기독교의 복음은 용서의 복음이에요. 용서의 복음인데 오늘 이 민수기 2장에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큰 죄를 지고 반역했고 아론이 우상 선동 그걸 막지 않았기 때문에 금송아지 만들었기 때문에 3,000명이 죽는 그 원인 제공자가 이 아론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정죄하지 않고 아론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어떤 죄인이 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러 왔습니다 그걸 정죄하지 않고 그래 나는 이런 금송아지 만들고 나 때문에 3,000명이나 죽었어 용서의 복음을 설파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줬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초대교회 복음을 배교하다가 좀 박해가 좀 덜해지니까 돌아왔는데 순교자의 가족들이 못 받는다고 저 사람 내쫓아라 할 때에 베드로가 나도 예수 저주했던 사람 근데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저런 사람 받아야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신 너를 용서한다. 기억도 안 한다 이랬거든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또 친구 사이에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세요. 용서해야만 내가 살게 돼 있어요. 계속 원한을 품고 있으면 자기가 병이 들어요. 기독교의 복음, 우리 주기도문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용서의 복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찬송 한번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